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4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2022년 11월 말일에 부산에 있는 제자훈련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정도 묵혀가지고 제가 그때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온 걸 돌아보면서 그때도 그 목회 훈련 세미나 해가지고 과연 내가 목회를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 이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내가 하여튼 처음에 전하거나 부임할 때 전하거나 하여튼 중요할 때 전해야겠다 하고서 저도 받아놨다가 킵해놓고 잘 숙성시켰다가 오늘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고 빠지지 않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기, 또 기도 많이 하기, 또 큐티 꼭 하기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7일이 오늘 7일 날이니까 이제 세 번째 작심 3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작심 3일 하는 날이니까. 또 지난주에 저희 특별히 한명 공동체에서는 큐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좀 어렵기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들도 있어서 좀 어렵기도 했을 거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질문이 없어. 질문이 없어.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쁜 소식은 오늘은 큐티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일 설교예요. 오늘 주일 설교를 잘 듣고 이 설교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요걸 생각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주일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메모해 놓기도 하시고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도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거기는 유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회의 모든 목회적 어떤 마인드와 목회적 상황들을 다 집약해서 에피스만 이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이 무게가 이 명하는 무게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신구약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담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의 무게가 엄청나요. 목회자 마지막에 정리, 최고의 엑기스를 담아서 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비단 디모데 한 사람에게 하는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명령을 동일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디모데후서 3장 17절과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에 앞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마지막에 성경은 말씀은 이러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보죠. 그리고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많이 인용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같이 한번 2번 항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치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개인화되면서 내 기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새 일을 행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업이 좀 더 나아지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을 또 올 한해 키워주시겠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가 원하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바라는 기적을 행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동일한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도 내 신이 내가 이렇게 정성을 잘 드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또는 촛불을 켜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신이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고 있는 것은 비단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자, 그럼 도대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탕은 계시와 진리입니다. 계시와 진리. 자, 계시하면 좀 어렵게 들려지고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손을 쥐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쫙 펴서 보여주면 제 손금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겁니다. 네. 이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열어서 보여줘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어요. 우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간의 창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해 있는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진정한 진리로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이 정경은 캐논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캐논이라는 뜻은 기준, 자예요. 카메라에서도 캐논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기준이 되겠다. 어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캐논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냐, 뭐가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 은혜로 열어 보여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것.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고 있습니까? 어렵게만 너무 대하고 있어. 뭘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과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는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어라.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집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서는 굉장히 달아요. 먹으면서 막 달아요. 달아. 근데 배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너무 써. 너무 써.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이유는 뭘까요? 왜 굳이 먹였을까요? 입으로 먹으라고 했을까요? 온전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먹어야 돼요. 누가 더 먹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먹을 빨리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여러분 잘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끼라도 먹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내지는 두 끼도 먹기도 하고, 또 잘 챙겨 먹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어디까지 멀리도 가고. 저도 좀 회개가 되는데 그럼 잘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먹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배고픔을 못 느낀다. 문제가 있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먹지 않았는데도 내가 배고프지 않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도 먹지 않았는데 내가 배고프지도 않다. 그거는 첫 번째, 다른 걸 먹은 거야. 다른 걸 먹은 거야. 분명히 여러분, 나 배불러. 나 입맛이 없네. 커피하고 케이크를 막 이만큼 먹고 저녁 안 먹을래.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진짜 때로는 죽은 사람이거나 먹지 않았는데 배고프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 진짜 배고프지 않다?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거나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과 14절.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젖을 먹고 있습니까? 이유식을 먹고 있습니까? 누가 떠줘야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갈비도 먹고 순댓국도 먹고 때로는 쓰지만 건강을 위해서 홍삼도 먹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거나 이유식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큐티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젖에서 또 이유식에서 점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한번 조금씩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애를 키우다 보면 바로 밥부터 먹이는 거 아닙니다. 갈아서 먹이고 미음으로 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훈련이 조금씩 되어지면 그제서야 밥을 주는 거예요. 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도 처음엔 갈아서 주고 또 처음부터 뭐 기름진 고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소고기부터 조금씩 기름 없는 것부터 조금씩 줘서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 좋아요. 설교 듣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거 이거로만 끝나선 여러분들이 결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도 좀 지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잘못 먹어서 탈이 나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같이 또 주변에 또 공동체에서 다시 고침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젖과 이유식만 먹겠습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성경에 보니까 읍졸이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읍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하더라고요. 하가. 참 듣기도 좋죠. 하가.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읍졸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먹이를 움켜쥐고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하가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동물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애완견을 아주 맛있는 간식을 주고 그러면 막 그걸 가지고 가서 막 하면서 막 먹는데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죽기 전부터 와 소리 내고 이런 짖는 거 말고 저도 이제 경험이 없어 키워보질 않아서 제가 그렇대요. 그렇게 갈망하고 좋아하고 누가 뺏을까봐 막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과연 나는 말씀을 누가 뺏을까봐 말씀 맛있겠다 이렇게 하가하고 있는가? 읍졸이고 있는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사실 힘들지만 해야 돼요. 원래 이게 제자 훈련 여기 세미나에서는 사실은 큐티를 하면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다 올리라고 했다는 증거를 다 올리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그래서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선 감동되시면 여러분들 올리시는 날이 있겠죠. 아멘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듣는 거 말고요. 듣는 거 말고. 사실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막 성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진짜 말씀을 듣고 보고 맛보고 고민도 해보고 야, 왜 이 말씀을 하셨지? 그래 봐야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어요. 그 때가 어떤 때냐? 듣지도 않고요. 교훈을 받지도 않고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가리워서 이런 표현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욕심에 맞추어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리고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욕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그 이야기만을 듣고 귀 기울인 이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나요?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지나요? 별반 다르지 않는 돈 얘기하고 또 남 욕하고 또 남이 뭐 했네 어쨌든 야 그게 그랬대 뭐 평가는 하지 않지만 그냥 그랬대 라고 하지만 그 뒤에 뭐 여기 뒤에 뭐 여기 말풍선이 막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말들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좀 나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니까 야 이런 일이 야 지난주에 큐티 했는데 나 이거 뭔지 모르겠던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얼마나 좋아요. 좀 어색하시죠 여러분. 나 뜨거울 것 같고 네.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면요 밤새도 모자라요. 저 친구들이 제가 그 대학교 때부터 한 10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맨날 자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고 여기 대희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한번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면 벌써 2시 3시 새벽기도 하려고 교회에 와서 잔다고 했는데 막 얘기하다가 새벽기도 못 가고 교회에서 그냥 쭉 자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으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입으로 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이전 세대들은 야 교회 오세요 교회 복 받아요 라고 하면 좀 어려운 시대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다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뭘 안 해줘도 그냥 오신 분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착돼 있고 집사님 돼 있고 권사님 돼 있고 그냥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로 해서는 안 와요. 진리를 거스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런 세대인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삶으로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거예요. 야, 저 공동체는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은 맨날 웃고 실실 웃고 교회 간다고 저러고 저러냐? 어떤 교회가 저러냐? 한번 가볼까? 가서 봤더니 막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야, 이런 데가 있네. 삶으로 보여줘요. 삶.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아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이 세상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놀림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을 먹어서 입에는 다 나와요. 배에선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살아내다 보면 어려워요. 고난받아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마지막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하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